할렐루야, 박유석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또 여러분의 삶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8월 8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회복의 시간, 이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 올려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만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다들 알아차리셨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이 부동산 거래 현장 계약식입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부동산 거래, 땅 거래 현장 계약식입니다. 이 부동산 계약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창세기 14장을 보면 오늘 말씀 전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계약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갈대아우르 출신 촌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토지 거래 현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토지 거래 현장입니다. 아마 이 부동산 거래하니까 눈이 번쩍 뜨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 이 땅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 넓은 땅에, 이 넓은 미국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3년 전 미국 온 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그 랏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랏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이 타운, subdivision, 이 타운 안에서도 그 랏의 위치에 따라서, 그 땅의 위치에 따라서 그 랏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타운에 처음 들어오는 그 랏, 맨 끝에 있는 집, 풀장에 가까이 있는 집, 뒤에 집이 없는 땅, 랏, 코너집 등등 그 랏의 위치에 따라서 그 랏의 가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랏을 구매하는 과정도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갈대아우르 출신 촌부 아브라함과의 부동산 토지 매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7절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나눈 말씀인데, 자, 7절을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그리고 이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할 실제적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의 영역을 너무나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정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와, 그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목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 여러 족속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 땅의 영역을 보여주시고 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땅을 보여주시고 그 영역을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정하여 주시는 이 장면은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땅을 완전히 회복할, 차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어느 정도 살만한 땅을 차지하게 되자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대신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거의 2500년, 2600년 동안 유다가 멸망한 이후 2500년,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이 이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48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2500년, 26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건국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와, 이 2600년, 2500년, 2600년 전이면은 이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들어서기도 훨씬 전인 부여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 땅을, 부여시대가 차지하던 이 땅을 자신의 땅으로 주장한다면 이 중국 공산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중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중국 공산당은 동북공정을 외치면서 우리 한반도까지 자기 땅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정신 나간 이 정부가 은근슬쩍 지금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난 4년, 5년 동안. 어쨌든 이 세상에 보통 상식과 통념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5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 세대에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더 소름 돋게 만드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와. 왜냐하면 이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워서,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언약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 언약을 나와 너와 아브라함과 또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이삭, 야곱 12 또 아들들 12지파 그 유대인들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말 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도 이 엄청난 언약을 믿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3년 된 수양,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의 제물들을 의심 없이 다 잘 준비하고 그 중간을 쪼갰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당시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언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그 언약을 깨뜨린 사람도 이렇게 제물같이 두 조각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의미, 피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언약의 중요성과 심각성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 애굽에서 객이 되어 온갖 수모와 핍박과 고통을 당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큰 재물을 얻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약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중단해서 완전히 이루지 않고 멈춰버리고 또 다윗 솔로몬 땅에 와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많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Now when the sun was going down, a deep sleep fell upon Abraham. And behold, horror and great darkness fell upon him. A deep sleep.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Fell upon Abraham. 이 중요한 이 계약식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이 웃지 못할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데 잠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혹시라도 상대방한테 부당한 이익을 받을까 염려해서 이 부동산 거래 대리자를 대동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계약을 하는데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계약에 서명하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쌍방이 아니라 계약은 쌍방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쌍방이 이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이 계약에 서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와, 아멘. 야. 자, 17절 보십시오. 다시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보통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쪼갠 재물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인 두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게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기는 당사자는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는 엄숙한 세레모니입니다. 계약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불타는 햇불, burning lamp, 불타는 햇불만 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타는 햇불, burning lamp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불타는 햇불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불기둥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더 맞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urning lamp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burning lamp. 어쨌든 이 중요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을 사인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형태로도 이 계약에 반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최종적으로 불타는 햇불로 사인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 말씀은, 이 의미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기적적으로 다시 세워진 것도 이 계약의 당사자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20세기의 고레스 왕으로 불리는 유대인들에게 영국 조지 5세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말입니다. 지난 2600년 동안 온 세계가 힘을 합쳐서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해온 이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엔을 비롯한 세계 연합기구들이 이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주의를 앞장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이 세상의 정부들과 권력을 가진 이 정치가들과 또 권력가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요, 이 반역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초림과 예수님의 오심과 대환란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온 세상 민족들의 심판과 천년 왕국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하여 수없이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4천년간 이 세상의 타락한 정부들과 권력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반발하고 불순종해 온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 패역한 행동은 단순히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거역과 패역하고 가정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한폐렴을 경험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온갖 미친 형태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항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장이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당장이라도 이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었지만 아모레인의 죄를 400년 이상을 참고 기다리신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21절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가리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루시는 이 실제적인 땅의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영역은 땅의 테리토리는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에 어떤 문제와 어떤 권력과 어떤 이 세상의 문제와도 상관없이 너무도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완전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교회의 휴거와 대환란과 이 세상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통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맺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그 첫 사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스스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면서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모세 전, 그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어진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개이들의 천국입니다. 얼마 전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엄청난 규모의 그런 게이 축제가 벌어진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이 똑같이 역겹고 가정스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온갖 수모와 핍박과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똑같이 자신의 조상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역겹고 가정스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곧 다가올 대환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를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No. 우리 남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곧 다가올 대환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많이 약속하신 예언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가슴 떨리고 설레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아멘. 이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의 이 계약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계약 당사자들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10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없이 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로는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결코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특고웨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제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거룩케 하는, 온전케 하는 영원한 언약을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뉴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짐승의 피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점진적으로 죄를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는 상상을 초월한 파워풀한 새 언약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영원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은혜의 새 언약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everlasting life가 있고 또 그는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대속받게 되므로 대속받게 된 은혜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율법의 죽음으로서 받게 된 은혜의 새 언약 뉴 카버넌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됨으로 받게 된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영원한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가지게 된 은혜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됨으로 받게 된 은혜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됨으로 가지게 된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뉴 카버넌트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I'm the righteousness of God.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는 이 은혜의 새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자원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영원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 박요셉은, 우리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나 박요셉은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박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쉽지만 더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아브라함의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세대에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시기를 너무 빠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 완전히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세대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